오늘은 다섯 번째 주제입니다. 다섯 번째 5장 단순한 삶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로 35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로 35절까지 다 같이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새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다. 핍절한 사람,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이 없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물을 제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자기 것인데도 그것을 그 새로 생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다 팔아서 사도들에게 드려서 사도들이 그 공동체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것을 채워줌으로써 모두가 균등하게 어려운 사람이 없도록 그 부가 한쪽에 이렇게 몰리지 않고 모두가 잘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분배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공동체에 없었다. 이를 위해서는 많이 가진 사람, 부유한 사람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나누어 준 거죠. 또 직접 나누면 좀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맡겨서 공평하게 사도들이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남지도 않고 모자르지도 않게 이렇게 함께 공유하는 그런 나눔. 그러니까 있는 사람, 가진 사람이 자기 것을 희생함으로써 부족한 사람이 채용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사랑의 능력이죠. 사랑의 공동체로 이 교회가 운영되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을 근거로 해서 단순한 삶을 오늘은 공부하고자 합니다. 이번 다섯 번째 주제인 단순한 삶이라는 것은 특별히 돈과 소유에 대한 단순함입니다. 즉 물질주의를 물리친다. 물질주의를 물리치는 것을 말합니다. 1980년 3월에 영국에서 단순한 삶에 대한 국제협의회가 열렸습니다. 단순한 삶, Simple Lifestyle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단순한 삶에 대한 국제협의회가 열렸는데 충분한 주목을 받지는 못했지만 이 회의를 통해서 인생이 바뀐 한 사람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홍콩 출신의 단 램이라는 남자입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경건한 어머니 밑에서 경건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는 아직 믿음이 확실치 않아서 그런지 교회에 예배 드리러 가면 예배 시간에 자전거 타고 시내 돌아다니다가 끝날 때쯤 와서 같이 돌아오는 그런 좀 불량한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0대에 아주 심한 병에 걸려서 어려움을 겪다가 하나님은 선하시고 악의가 없는 분이라는 결론을 얻고 180도 사람이 바뀌어서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내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단 램이 이제 성인이 되어서 세계적 다국적 기업인 벡텔이라는 회사에 입사하게 돼서 책임자의 위치까지 올랐는데 이제 영국 런던으로 이제 발령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영국 런던에 머물 때 참가한 그 회의가 있었는데 그것이 단순한 삶에 대한 국제 회의가
열렸습니다. 거기에 참석을 하고 그 모임에서 큰 도전을 받아서 완전히 삶이 바뀐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큰 도전을 받고 또 인도를 방문했을 때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보고 또 선교 기금이 온전히 선교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방만하게 또 운영되어서 운영 자금으로 선교단체 운영 자금으로 많이 쓰인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합니다. 그리고 1981년도에 드디어 그 좋은 회사를 그만두고 선교에 완전히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또 몽골에서 몽골 성경학교를 세웠는데 이분이 선교의 토착 원리를 적용해서 나는 아시아인이니까 아시아에서 선교하는 것이 좋겠다. 아시아에는 세계 인구의 대부분이 또 아시아에 많이 살고 있고 또 자기가 아시아인이기 때문에 인종적인 차별 어려움도 없고 또 언어도 잘 통하고 하기 때문에 이동하기도 편해서 이렇게 아시아인이 아시아인을 선교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것을 알고 이제 선교의 토착 원리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비행기 사고로 운명하고 그러나 그것이 멈추지 않고 그의 가족과 그의 형제들이 그 선교 사업을 이어받아서 그 일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단순한 삶에 대한 국제회의에 참석해서 도전받고 그가 살았던 것은 다른 사람처럼 그냥 선교했다가 아니라 아시아인들이 그 단렘의 선교를 단렘이라는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굉장히 검소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의 검소한 삶 때문에 그의 선교가 성공할 수 있었다. 사람들이 단렘이 전하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말과 그의 삶이 일치하는, 즉 검소한 삶, 단순한 삶을 실천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참석했던 단순한 삶에 대한 국제회의, 그 국제회의가 에 대해서 더 자세히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영향을 받은 것은 그 국제회의에서 나눈 주제가 단순한 삶에 대한 복음주의의 언약입니다. 단순한 삶에 대한 복음주의의 언약. 그래서 그 복음주의의 언약,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렘이 참석해서 도전받고 변화받았던 그 영국에서 열린 그 회의는 사실은 그 전에 1974년 세계 복음화를 위한 로잔 대회가 열렸습니다. 스위스 로잔에서 열렸던 세계 복음화를 위한 로잔 대회가 열렸는데 그 로잔 대회에서 더 이렇게 진행되어서 그 1980년도 영국에서 열린 그 단순한 삶에 대한 국제 회의가 열렸죠. 그것이 어떻게 이렇게 연결되게 되었냐면 처음 로잔 대회라고 하는 그 대회에 이런 문장이 들어갔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수백만에 달하는 빈곤 인구들로 인해 충격을 받았으며 그 가난을 일으킨 불의로 인해 혼란스럽다. 부유한 환경에서 사는 우리는 구제와 복음 전도에 더욱 기여하기 위해 단순한 삶을 살아야 할 의무가 있음을 받아들인다. 이런 문장을 삽입하면서 단순한 삶에 대해서 더 깊이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 회의를 하고 결국 영국 그 회의에 열린 그 회의가 또 열리게 되었고 그 국제 회의에서 단렘이라는 사람이 이제 큰 도전을 받게 되었죠. 서론에 보면 이 언약의 단순한 삶에 대한 복음주의 언약, 이 언약을 통해서 단렘이 변화를 받았는데 그 서론에 보면 생명과 삶은 분명히 서로 연결된 단어이며 따로 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생명, 삶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로 보면 더 확실하죠. 생명은 이제 life라 하고 삶은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은 라이프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삶은 생명에서 나왔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후에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나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그렇다면 새로운 생명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생명은 보이지 않지만 새로운 생명이 들어갔다면 그의 삶이, 그의 생각이 당연히 새롭게 바뀌어야 되죠.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면 외부 사람이 나를 볼 때 이 사람 새로워졌다라고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새로운 것이라면 삶이 또한 새로워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삶은, 라이프와 라이프 스타일은 서로 연결된 단어고 따로 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그 약속을, 그 언약을 하나씩 이제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창조 세계입니다. 창조 세계. 지난주에도 창조 세계에 대해서 배웠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는 아주 풍요롭고 다양하다. 이 창조 세계를 향한 그분의 뜻은 자원들이 잘 관리되어 모든 사람이 누리도록 분배되는 것이다. 따라서 환경 파괴와 자원 낭비와 자원의 비축을 반대한다. 그러니까 첫 번째 주제는 창조 세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가 있고 또 그 창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자원들이 잘 관리되어야 된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잘 분배가 되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파기를 한다거나 낭비를 한다거나 비축을 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청지기 직분. 이것도 지난주에 나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자신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 복수로 만드신 후에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이죠. 그래서 이 땅의 자원을 관리하는 청지기 직분을 주신 것이다. 소유권을 주신 것이 아니라 통치권, 다른 말로 하면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소유를 관리하는 청지기의 직분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또 우리가 개발해야 되는 땅에 대해서 또 함께 이 풍요로움을 나눌 동료 인간들에 대한 책임이 있는 청지기다. 그래서 이 땅을 아껴 쓰고 개발하고 분배해야 될 이 책임을 지는 그런 청지기라는 의식을 갖고 우리는 환경을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 직분을 중요한 것이 자기 것이다 생각하면 막 자연에 대해서 함부로 마음대로 파괴하고 소유할 수 있지만 청지기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맞게 주인의 뜻에 맞게 관리하는 자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땅을 잘 보존하고 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제는 가난과 부입니다. 가난과 부. 비자발적 가난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선언한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비자발적 가난은 자발적 가난의 반대인데요. 자발적 가난은 스스로가 의지를 써서 내가 일부러 가난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그 가장 확실한 예표입니다. 그가 부여하신 분으로서 우리를 부여하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다. 그것이 바로 자발적 가난입니다. 그런데 비자발적 가난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환경에 의해서 권력이 없어서 또 자원이 없어서 뭔가 개발할 것이 없어서 도무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타의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가난하게 된 자들, 그것은 아주 비참한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비춰볼 때 옳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 초대교회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자기가 능력이 부족하거나 또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어려워졌을 때 많이 가진 자들이 자발적으로 가난을 택해서 자기 재산을 분배함으로써 다른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원치 않는 가난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합당치 않은 그런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통치자들에 의해서, 탐욕스러운 통치자들에 의해서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해서 그런 비자발적 가난이 일어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은 불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하고 고쳐나갈 수 있는 그렇게 적극적인 행동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이신 그 자발적 가난으로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해서 부유하신 분이 가난하게 되신 그 본을 따라서 우리도 자발적인 가난을 택해서 비자발적으로 가난해진 사람들을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자가 되고자 하는 그 탐욕에 대한 유혹에서 벗어나서 가난한 삶을 우리가 스스로 살 수 있어야 되는, 즉 사랑을 베풀고자 하는 나눔의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네 번째 주제는 새로운 공동체인데 바로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이 교회는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가 되었는데, 새롭다는 것은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기준과 새로운 삶의 모습을 드러내도록 의도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가난한 사람들이 없도록 자기의 재산을 내어놓는,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입니까? 타인을 배려하는 그 아름다운 사랑, 배려심을 나타내고, 또 초대교회는 유대인들이 원래는 선민의식이 있어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민족, 백성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아주 더럽게 여겼죠. 개처럼 여겼습니다. 이방인들을 아주 더럽게 여기고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그 교회 안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서로 차별하지 아니하고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이 무너진 거죠. 이렇게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기준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이고 있는 이 교회는 유대인의 그런 모임도 아니고 정말 함께 모든 민족이 함께 모일 수 있고, 또 재산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정말 공평하게 우리 중에 누구라도 어려움을 겪지 않는 그런 공동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개인의 삶의 모습.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거룩하고 겸손하고 단순하고 자족하는 삶으로 부르시고, 또한 그분의 쉼을 약속하셨다고 합니다. 어떤 특별한 규칙이나 규정은 두지 않지만 우리는 스스로 단순한 삶을 살기로 결단한다. 오늘 주제가 단순한 삶이죠. 이제 왜 단순한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계속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 중에 8억이나 되는 사람들이 극빈층이고 매일 1만 명이 굶어 죽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도 굶어 죽는 사람 거의 없죠.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길거리에 이제 거지들이 있었고 동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잘 살게 되었지만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국에서 회의가 열렸을 때도 서구에 사는 사람들은 지금 유럽 속하는, 동유럽보다는 이제 서유럽 쪽이죠. 유럽에 속한 나라들은 다 선진국이고 잘 삽니다. 그래서 자기 주위에 보이지 않았죠. 그래서 이 8억 명이나 되는 인구의 4분의 1 정도는 정말 부유하게 살고, 인구의 4분의 1 정도는 아주 극빈층으로 사는 그런 지금 형태인데 충격을 받은 거죠. 이렇게 아직도 가난한 사람이 많이 있다는. 제3세계나 또
아프리카나 이런 쪽에 어렵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처음 이제 회의했을 때는 굉장히 서먹하고 어색하고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한쪽은 잘 사는 사람, 한쪽은 못 사는 사람. 그래서 굉장히 어색했지만 그 나흘 동안 회의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서로 나누면서 그 모든 허물이 무너졌죠. 제가 다른 곳에 다른 예배당 담임할 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크게 이제 두 동네가 있었는데 한쪽은 막 아파트가 고층 아파트가 올라가는 부촌이고 다른 한 동네는 아파트가 높은 것이 아니라 산이 높아요. 산이. 그러니까 고층 아파트가 아니라 높은 산동네에서 살고 있습니다. 달동네라고도 하죠. 달이 가까워서. 그러니까 딱 보면 벌써 옷차림도 다르고요. 생각하는 것도 다릅니다. 교회에서 단체로 어디 이렇게 야외 예배를 드리러 가면 한쪽은 평소에 그런 데 가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 좋아라 하면서 이렇게 막 도시락도 싸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가지만 이 또 부촌에 사시는 분들은 뭐 해외여행 자주도 가는데 뭐 동네 뭐 이렇게 근처 가는 게 뭐 이렇게 성에 차겠습니까?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탐탁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회를 할 때도 굉장히 어렵죠. 기준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것처럼 좀 이렇게 어색한 거죠. 이렇게 회의를 해도 서구 출신의 목사님들과 또 이렇게 어려운 세계 나라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서로 이렇게 어색한 거죠.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그런 가난한 삶을 돕기 위해서는, 가난한 자들 돕기 위해서는 검소하고 단순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낭비하지 않고 또 의식주 또 여행, 교회 건축에 필요한 것은 하지만 사치는 하지 않기로. 교회를 지어도 돈을 많이 들여서 아주 이쁘게 지을 수 있죠. 그러나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한데 일부러 사치하고 자기의 어떤 옷과 집과 차를 살 때도 신발 개념으로 차를 사면 되는데 막 사치품으로 비싼 차를 살 수도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가난한 자들 돕기 위해서 쓸데없는 곳에 돈을 더 이상 낭비하지 않도록, 사치하지 않도록 그렇게 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수품과 사치품을 구별하고 창조적인 취미와 무의미한 신분의 상징들도 구별하고 겸손함과 허영도 구별하고 또 특별할 때 하는 행사, 축하 행사와 일상적으로 막 돈을 쓰는 이벤트 이런 것들을 구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유행의 종이 되는 것을 우리가 구별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가난한 삶을 삶으로써 우리를 부욕해 하신 것처럼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정말 필수적인 것, 꼭 필요한 것만 누리고 그 나머지는 모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야 된다. 이것을 오늘 배우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삶의 모습과 아울러 또 여섯 번째, 국제적인 개발. 국제적인 개발 주제는 무엇이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4분의 1은 세계 인구의 4분의 1은 정말 비할 데 없는 번영과 잘 살고 있지만 또 4분의 1은 끔찍한 가난으로 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매일 1만 명이 굶어 죽는다는 것은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입니까? 1만 명이. 매일 1만 명입니다. 열흘이면 10만 명이고 100일이면 100만 명이 죽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이제 북쪽에 있는 우리 동포들도 그런 어려움이 좀 있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우는 이유는 내가 조금만 이렇게 아끼면 단순한 삶을 살면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다. 이것을 배우고자 오늘 이 과를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단체들도 처음에는 이제 원조를 많이 했는데 이 원조는 계속 소비되는 거죠. 그거보다는 기술을 개발해야 된다.
개발을 위해서 개발을 더 강조하는 것이 이제 고무적인 것이다. 그래서 기술을 알려주고 사람들을 보내서 이제 기술을 개발해서 스스로가 이제 자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돕는 것이 더 유익한 것이다. 자원을 잘 개발할 수 있죠. 그러니까 먹을 것만 이렇게 먹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을 알려주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항상 이렇게 도움받으면 사실 고맙긴 하지만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구차한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스스로가 기술을 배워서 자원을 개발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으면 떳떳하죠.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인간 개발 계획을 위해서 우리가 더 기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개인적인 민간 단체로만 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정부도 그런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또 행사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 대해서 필요하면 의사표현을 하고 압박을 가해서라도 정부가 이런 일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7번째 정의와 정치. 이렇게 정치를 잘못해서 통치자들이 권력자들이 불의한 마음으로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것은 이것은 불의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못 본 채하고 넘어가는 것은 불의한 것이다.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폭력을 쓴다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잘못된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함께 우리가 나서야 된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모두 함께 사회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정치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정치라는 것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인데 그것을 나 몰라라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것을 바로 공동체 속 삶의 원리, 공동체 속의 삶의 원리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함께 살고 있는 이 사회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죠. 나 혼자 개인적인 신앙만, 나 혼자의 신앙만 지키면 된다가 아니라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다 사회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혼자 경건하게 살려면 섬에 가거나 산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동성애 문제도 그렇죠. 우리가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면 정치가들이 뭔가 이렇게 표를 얻기 위해서 동성애를 허락해버리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영향을 받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동성애 잘못됐다 그러면은 목사들이 감옥에 가게 되고 더 이상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사회가 완전히 타락하고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함께 사회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잘못된 사회 속에서 악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사회에 속한 자로서 공동체의 사람으로서 함께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첫 번째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고 그 다음 도덕적 정치적 이슈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교육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옳고 이것은 잘못됐고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교육을 해야 되고 또 정부나 또 어떤 요직의 어떤 관리 분야에 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떤 직업으로서 또는 정부의 어떤 공무원으로서 나아갈 때 정책을 입안할 위치에 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못된 것을 고치고 올바른 길로 정책을 세울 수가 있죠.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이제 고난이 있는데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면 주님과 같이 고난을 받는다, 핍박을 받는다는 것을 각오하고 이 일에 우리가 뛰어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불의한 제도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잘못됐다고 말하고 바꿔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개인적인 헌신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행동이 함께 해야 된다. 우리가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온전치 않습니다. 그래서 통치자들이 온전히 통치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선거를 하든 투표를 하든
정말 하나님 뜻에 맞는 자를 뽑아야 되는 것도 마땅하고, 또 잘못됐을 때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의사표현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은밀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좀 무시하죠. 저 사람들은 겁쟁이고 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그렇게 비난받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는 그런 것입니다. 정치적인 행동이라 하니까 뭔가 이렇게 세상 욕심이 있고 세상을 좌지우지한다는 그런 권력욕이 있다, 이것이 아닙니다. 권력욕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고쳐나간다는 의미에서 말씀 우리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8번째는 복음 전도.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왜냐하면 아직도 복음화되지 않은,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않은 수백만 명의 인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여전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혼을 살리고 또 그들을 살린다는 것은 영혼부터 살려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복음은 기본적으로 전해야 되고, 또 그들의 육체와 환경을 위해서 당연히 또 가난한 자에게는 물질적인 지원도 해야 되고, 또 함께 환경을 자원을 개발해야 되는 그런 책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책임 있는 삶을 산다, 이것은 단순한 뜻이 아니라 책임 있는 증인, 복음을 전하는, 책임 있게 복음을 전하라는 증인된 삶을 살려는 부르심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단 램을 비유로 들었지만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와 우리의 삶이 일치할 때 우리가 전하는 말을 신뢰하고 믿게 됩니다. 그런데 말로는 주님의 검소한 삶을 이렇게 전하지만 자신은 또 사치스럽게 살면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신뢰를 잃어버리면 더 이상 복음이 전파되지 않습니다. 단 램, 홍콩 그분도 선교 사업할 때 검소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의 선교 사업이 성공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정말 가난한 곳에 가서, 가난한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사치스럽게 살면 얼마나 괴리감이 느껴지겠습니까? 그들이 보기에. 그래서 정말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에 맞게끔 자신을 맞춰야 되는 거죠.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전혀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한 모습이시죠. 우리도 그렇게 자발적으로 어려운 지역, 가난한 지역에 가면 우리 삶도 그렇게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동질감을 느끼고 그의 말을, 우리의 전하는 말을 믿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구원을 전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당연히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을 제거해야죠. 탐욕대로 욕심을 부리면서 하나님의 천국을 얘기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주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 우리의 구주 되십니다 라고 선포하려면 내 삶에서 탐욕이 사라진, 탐욕을 제거한 삶의 모습을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 얘기는 바로 우리는 주인이 아니고 청지기입니다. 청지기의 삶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욕심도 제거하고 정말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청지기의 그런 욕심 없이 관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또 신뢰를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앞에 있는 궁핍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어떻게 느끼겠냐는 거죠.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할 때 이단들은 실제로 물질로 막 처음에 막 공세를 펴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도움을 받기 때문에 여기가 정말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사랑이 맞나 보다 해서 다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과 우리의 삶이 일치할 때 우리를 신뢰하게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정말 우리의 가진 것으로 그 궁핍한 자를 도울 때 정말 사랑을 느끼지 않습니까? 도움을 받을 때 사랑을 느끼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님이시다 얘기하면 우리가 마음대로 함부로 살지 아니하고 정말 청지기로서 겸손한 모습으로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의 영생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려면 세상에 속한 탐욕은 당연히 제거된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검소하게 살면, 그 남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남는 것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지역의 개발, 또 복음 전도, 거기에 다 우리의 남는 것으로 지원할 수 있죠. 그 금액이 엄청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삶에 헌신함으로써 세계 복음화에 우리가 또 재헌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9번째로 마지막입니다. 주님의 재림. 주님은 재림하실 때 우리를 심판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통치하시기 위해 재림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재림하실 때 어떤 자들이 정말 구원받겠는가? 성경에 나와 있다시피 주님은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가난한 자들 속에 계신다고 하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우편과 좌편으로 주님이 이렇게 가르칠 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말씀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눈에 보이는 어려운 사람, 형제를, 작은 자를 사랑하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형제,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이 있다면 그 보이지 않는 구원받은 믿음을 어떻게 나타내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어려운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주변에 어렵고 가난한 사람을 보면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 사랑으로 그 어려운 사람을 돕게 돼 있다는 거죠. 인색함을 초월하고 인색함을 이기고 돕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고, 그런 자들이 진정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 그런데 정말 자기밖에 모른다. 이것은 온전한 구원인가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실제로 내 삶이 정말 구원받은 자의 삶인가, 이것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오늘의 배울 주제는 이제 단순한 삶인데,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사치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음으로써 최소한의 필요한 필수적인 삶을 사는 그런 단순한 삶으로서 남는 것으로 어려운 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한 거죠. 나의 어떤 탐욕과 나만을 위한 그런 삶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주님과 같이 우리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해서 정말 사람의 모습으로,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오신 그 삶을 본받아서 우리도 정말 단순한 삶을 통해 많은 일을, 어려운 자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덕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과 한과 하나하나 배우면서 당장 그렇게 실천하지 못할지라도 또다시 묵상하고 또 기도함으로써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제자의 모습을 갖춰나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